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본문으로 택했는데, 하나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 마음에 좋은 땅이란 어떤 땅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좋은 땅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땅을 기경한다, 이 땅을 가꾸는 일이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연대 하나는 꼭 외우시오 했던 게 있죠. 뭐죠? 1885년 날수까지 외운다면 4월 5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885년을 기점으로 생각하면 이해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첫 번째 말씀에서 이 땅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말씀이 들어왔다 기억하세요? 1874년에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주에서 선교사를 만났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3년 전 1882년에 이미 이 땅에는 말씀이 번역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또 하나의 땅을 기경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료 선교사로 이 땅에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1885년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1884년에 유명한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은 알렌을 선교사로 기록하기보다는 그를 의사로 기억합니다. 1885년에 그는 광해원을 세운 역사적인 인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렌이 아니었더라면, 알렌이 이 땅을 기경하지 않았더라면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알렌은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쳐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당시에 명성황후를 진료하게 되고 고종 황제까지 진료하게 됩니다. 사실 그 1년 동안의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선교할 수 있는 많은 바탕을 만든 사람이죠. 땅을 기경하는 것은 어쩌면 선교의 역사에서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군가 땅을 기경했기 때문에 그곳에 밀알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제가 참 좋아하는 사도 바울, 그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나 있는 동안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게바파입니다, 나는 예수파입니다, 나는 바울파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아니 사람들이 누구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쩌면 서운하게 했을지 몰라요. 어쩌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런 서운함을 극복한 얘기인지 몰라요. 아하, 나는 심었지만 아볼로가 물을 주었구나,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종종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뭐냐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열매를 거둘 때 참 힘들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한 거 기억나세요? 그 김장 하는데 할머니 권사님들이 와서 다 준비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속 넣을 때 젊은 엄마들 와서 이렇게 속 넣는데 목사님 와가지고 요즘 젊은 엄마들이 얼마나 이렇게 착하냐고 이런 얘기하면 열심히 준비한 할머니 권사님들 상처받는다고. 기억나세요? 얘기했죠? 제가 여기저기 얘기하거든요. 여기서는 안 했나? 그래서 우리들을 참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참 힘들다는 거예요. 어쩌면 위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를 택하시니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요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쓰신 데 있어요.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나는 심었지만 이 교인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볼로이구나 라를 생각하니, 하나님이 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아볼로의 사역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선교학을 공부했어요. 선교학에서 많이 쓰던 이야기가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늘 선교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제가 만나교회에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만나교회에서 지금 직책이 담임 목사예요. 저희 교회는 저를 도와 사역하는 많은 부목사님들도 있고 우리 평신도 리더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 저보다 잘하는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마다 기뻐하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저를 제일 즐겁게 하는 말이 뭐냐면,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났는데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부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고 났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이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역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기경하고 누군가 씨를 뿌리고 누군가 열매를 맺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또 선교학의 중요한 또 이슈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을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모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의료와 교육이 먼저 들어갑니다. 자, 묻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과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일이 복음을 위한 수단인가요? 그것이 복음인가요? 그냥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원하지 않는 대답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병자들도 많이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쳐서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성경에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물론 사람을 고치는 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치는 것을 수단으로 쓰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쳐주셨어요.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의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혹시라도 우리들이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우리들이 의료 선교를 하는 일, 또 누구를 가르치는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만일 그렇다면 이 수단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거구나. 저는 우리나라에 최초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적어도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의사, 간호사, 약사들이 참 많아요. 저는 오늘 특별히 그분들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의료를 공부했던 이 일이 이 선교사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들이 꿈꿀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 그러면 의료인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나요? 그들을 파송했던 교인들의 헌신과 기도가 없었다라면 지금 대한민국이 의료 첨단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 수 있었을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 하나하나가 정말 복음적인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이 커다란 건물들과 많은 교인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좋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복음으로 좋은 사람이 되라. 나는 변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우리들이 하는 그 일이
복음이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중앙 아프리카의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죠. 조지 아틀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앙 아프리카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원주민들이 창과 몽둥이와 칼을 가지고 이 선교사를 죽이러 옵니다.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손에는 윈체스터 연발총이 들려 있었고요. 나중에 원주민들은 그의 총에 총알이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원주민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틀레이 선교사가 엽총에 총알을 들고 그가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와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쏘아 죽인다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삶으로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닐까요? 그럼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나시죠? 로버트 드니로 나오는 그 영화의 참 감동적인 장면이 오보의 연주자는 딴따라리라란 그러면서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나오는 그 장면 참 인상적이잖아요. 거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부류는 복음을 들고 이 스페인 사람들이 이 원주민들을 개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의 그룹은 그들에게 복음을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던 사람이에요. 싸우죠? 한 그룹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원주민들과 함께 죽었던 사람이 있고, 또 한 그룹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원주민들을 죽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름으로 복음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참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구나. 복음은 말로 전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로 보여지고 그것이 미랄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혹시 유진 벨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로 조금 풀어갈 텐데 이 4대에 걸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연대는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요. 1895년에 우리나라에 유진벨 선교사님이 들어옵니다. 이분은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수피와 여고를 만든 분이고 광주 기독병원도 세운 분입니다. 이 부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채 6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유진벨 선교사님의 아내였던 로티 위더스푼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 부인이 34살의 나이로 아이들 둘을 놓고 죽습니다. 아이들은 미국으로 보내졌고, 이 목사님은 끝까지 조선 땅에 남아서 선교하다가 1925년 57살의 나이로 죽어 광주 공원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그때 미국으로 돌아갔던 딸 샬롯 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국에 선교사로 있었던 윌리엄 린튼이라는 선교사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1937년 신사참배를 극렬하게 반대한 것 때문에 일제에 추방당하기까지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해방된 후에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되고요. 윌리엄 린튼에게는 휴 린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1926년에 군산에서 태어났고요. 휴 린튼은 신사참배 때문에 역시 추방되어서 교육을 미국에서 받았지만 의사가 되어 부인과 함께 다시 한국에 돌아옵니다. 유진벨, 샬롯벨, 그 다음에 휴 린튼 3대에 걸친 사역이 일어나요. 이 휴 린튼은요, 별명이 이 사람을 하면 떠올리는 말이 검정 고무신이었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검정 고무신을 사르며 특히 결핵 환자를 고쳐주는 일을 많이 합니다. 불행하게도 휴 린튼은 사역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더 어쩌면 위대한 사역을 한 분 중에 하나가 이분의 부인이었던 로이스 린튼입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결핵이 창궐했고요. 이 선교사님의 자녀들 셋도 결핵에 걸립니다. 결핵 퇴치를 위해서 35년간 열심히 사역하다가 90년대 후반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을 찾다가 이 두 사람, 휴 린튼과 로이스 린튼의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는데 제 마음이 먹먹했어요. 1920년대 태어났던, 제가 어렸을 때 그 명화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았던 영화들이, 그때 나왔던 영화 배우들이 뭐 데보라카라든지 진 시몬스라든지 뭐 이제 카사블랑카라는 영화, 뭐 진 켈리, 이런 사람들 기억나시죠? 제 마음에 떠오르는 얼굴이 정말 영화 배우 같은 얼굴이었어요. 저런 외모를 가지고 1920년대 그리고 중반을 살아가며 의사라는 직업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이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그들이 그들의 누림을 포기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4대로 내려오면 휴 린튼의 아들 중에 하나는 스티브 린튼과 또 존 린튼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1995년에 유진 벨을 기념하는 1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나라에 유진 벨 재단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유진 벨 재단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97년에 공식적으로 북한의 결핵을 퇴치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땅에 들어와서 남한과 북한뿐만 아니라 이 땅에 결핵을 퇴치하는 일을 하게 되죠. 이 가정이 우리들에게 잘 알려지게 된 것은 휴 린튼의 6째 아들인, 여러분 이름 되면 아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인요한 교수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 연세대 의대에서 근무하는 분이죠. 제가 몇 년 전에 결핵 퇴치를 위한 그런 일 때문에 국회에서 그분을 만나게 된 일이 있어요. 그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인요한 교수는 한국에 살면서 정말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대요. 아버지는 결핵 환자들을 고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한국 사람 중에 정말 예의 없는 사람, 아버지가 그 병을 고치도록 조금 이야기를 하면 결핵에 걸린 그 가래침을 아버지의 얼굴에 뱉고 앞에 뱉고 가는 사람들.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살지? 아버지의 삶을 이해할 수 없었대요. 아버지가 사역을 하다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그때 구급차만 있었더라면 아버지가 살 수 있었을 텐데, 인요한 교수는 그때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형 구급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인요한 교수의 자서전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조금 전해드릴게요. 나는 내 피 속에 흐르는 한국인의 기질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를 키운 8알은 한국 사람들의 뜨거운 정이었습니다. 또 왜 의사의 길을 택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길 위해서 내가 가진 재능과 기술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선교사의 아들로서 숙명이자 내가 한국 사람에게 받은 사랑의 빛을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말이 뭐냐면 그의 숙명이라는 말이었어요.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의 선교사의 삶을 바라보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에게 숙명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이 시대에 4대에 걸쳐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던 그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한 사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백성을 바라보며 민망히 여겼던 사람들. 우리나라에 언제부터인가 결핵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그 일들이 누군가의 미랄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었겠는가? 여러분, 역사책에는 알렌 선교사를 의사로 기억해요. 스크랜턴 부인,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이화여자대학을 설립한 사람과 의사로 기억해요. 그들은 그렇게 기억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그들이 이 땅 위에 들어와서 땅을 기경했고 그들이 하나의 밀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 위에 많은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당시 조선이 얼마나 무지하고 고통당하는 민족이었는지, 무엇보다 이 조선은 문맹률이 높아서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학교를 세워 한글을 보급한 사람이 선교사들이었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미신들이 있는지, 사람들이 미신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 미신을 타파하자고 운동을 벌인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었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남녀 평등 사상과 위배되어 차별을 받고 있는지, 여자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여학교를 세운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었어요. 이 땅이 얼마나 피폐해가는지, 술과 담배와 노름으로 찌들어가는 이 세상에 이것을 개화하고 이것을 퇴치하는 운동을 벌여야 되겠다고 일어선 사람들이 조선 사람이 아니라 선교사들이었어요. 어쩌면 그들은 열매를 보지 못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떨어진 미랄의 열매를 우리들이 누리고 있어요. 저는 우리들이 복음의 빚진 자, 이 말만 가지고는 다 설명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남겨놓고요, 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의료선교대의 강사로 보내셨는가,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라 죽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곳에서 생명을 바쳤던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들이 죽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전 특별히 오늘 의사와 간호사와 약사와 의료에 종교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을 지르고 싶어요.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의 미랄이 될 수는 없을까? 저희 교회가 매년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스튜던트 어라이즈 무브먼트라 그래서 저희 교회가 꽤 많은 돈을 돕습니다.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1년 동안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매년 아프리카를 가는 이유입니다. 정말 갔다 오는 거 쉽지 않고 힘든 일인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젊은이들을 키우는 일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볼리비아에 그 젊은이들을 키우고 젊은이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우리나라에 데려와서 교육을 시키고 보내는 일도 우리들이 하는데 그 열매들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시는 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일이 땅을 기경하라는 일은 아닐까? 어쩌면 우리들에게 하나의 밀이 되라고 하는 말은 아닐까?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80을 훌쩍 넘긴 은퇴하고 우리 교회에 오신 어떤 원로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제가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장로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장로님의 미랄이 장로님 세대에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통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기경했던 사람들을 통해 일어났던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자, 다시 연대로 돌아갑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왔던 연대가 언제라고요? 1885년 4월 5일입니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하시죠? 3년 만에 우리나라에는 배제학당이 세워지고 이화학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88년 6월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영아소동이라고 알려진 역사책에서도 나오는 일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1888년 6월 서울 시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록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 공짜로 먹이고 입히는데 다 꿍꿍이 속이 있다더라.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을 데리고 남색을 즐긴다더라.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가 잘 먹인 다음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판다더라.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의 신체를 해부용으로 쓰고 눈알은 사진기 렌즈로 쓴다더라. 그럴 수 있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프랑스 공사관 요리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오봉엽이란 사람은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을 잡아 연한 살은 칼로 썰어 먹고 피를 잔에 받아 마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덜 익혀 피가 내비친 스테이크를 나이프로 자르고 붉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인육을 먹는 것으로 착각해서 이런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서양 오랑캐, 서양 귀신으로 공포의 대상이던 선교사들이 아이 유괴 혐의까지 덧씌워져 민중은 흥분하게 됩니다.
군중은 선교사가 운영하는 병원, 고아원, 학교에 몰려가 아이들을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에도 시위대가 몰려왔고 흥분한 이들은 돌을 던졌고 선교사 집에 고용된 한국인도 폭행합니다. 이후 자국 공사관의 보호를 요청하여 사태가 해결되었고 선교사들의 존재와 사업에 대한 오해도 풀게 됩니다. 1888년 여름 서울 근교에 전염병이 돌아 많은 희생자가 나왔는데 선교사와 교인들의 헌신적인 진료 활동으로 선교사들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민중은 오히려 선교사들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고 선교 사업을 돕기까지 하였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는 영화소동을 민중의 시험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영화소동을 거치면서 기독교의 반대자가 지지자로 바뀐 것입니다. 자,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려요. 이 영화소동을 통해서 이 한국에는 아주 중요한 민족의 지도자 2명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김창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영화소동으로 일어났던 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올링거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의 집에 위장 취업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위장 취업입니다. 4년 동안 그는 하인으로 들어가 올링거 선교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봅니다. 김창식의 고백이 담긴 글입니다. 내가 맨 처음 일하던 집은 미국 사람 올링거 목사의 집이었는데 나는 그 집에서 일하는 동안 주인 내의 생활을 매우 주의하여 살펴보았으나 아무리 살필지라도 조금도 불이한 행동을 발견할 수 없었다. 나는 몇 해 동안 그 집에서 일하는 가운데 그 집 주인 내가 가히 본받을 만한 사람인 줄 깨닫고 그들에게 감화를 받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였다. 2년 후에 세례를 받고 그는 1893년 평양으로 가서 선교 활동을 돕게 되는데 1901년 김창식은 우리나라 최초의 안수받은 목사가 됩니다. 그는 위장 취업했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이번에 시드니 선교 대회에 가서 모든 강사들이 하는 말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온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선교사의 삶을 사십시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김창식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1893년 김창식은 평양으로 가서 유명한 윌리엄 홀과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부부의 의료 사업을 돕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윌리엄 홀, 로제타 홀. 이건 역사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1891년에 이 부부가 31살의 나이로 한국에 돌아오거든요. 네, 34살의 나이에 윌리엄 홀은 당시 전염병에 걸린 한국 사람들을 치료하다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과부가 된 로제타 홀은 일단 갓난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갔는데요. 그 여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평양에 여자들을 위한 첫 의료학원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박에스더라고 하는 최초의 여자 의사를 배출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시드니에 갔을 때 제가 어떤 선교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몰라요. 33살의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바보 의사입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살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고대를 나왔어요. 지금 몽골에 의료 선교사로 가 있는 박관태라고 하는 분은 고대 병원의 과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버리고 지금 몽골의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 의료 선교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은이라고 하는 장로님도 고려대 출신이에요. 제가 의문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아니 고대는 크리스찬 병원도 아닌데 정말 그렇게 레디컬한 선교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때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모르세요? 남편이 죽은 후에 홀로 이 땅에 남아서 평생을 선교사로 살았던 로제타 홀이 세웠던 여성 의료 학원이 바로 고려대 의대병원의 모체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이어받은 이 고대에서는요, 막걸리 먹는 이 고대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신앙을 지키며 의사가 된 사람들이 레디컬한 선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 로제타 홀, 윌리엄 홀의 아들 셔우드 홀이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미국에 다시 돌아가서 의료교육을 캐나다에서 의료선교사가 돼서
한국에 다시 돌아와요. 우리나라의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 1930년대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든 사람이 바로 셔우드 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도 여러분들이 안 놀래니까 제가 놀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 미랄의 열매를 우리들이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김창식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로제타 홀과 함께 사역을 하며 그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리고요, 유명한, 제가 몇 주 후에 여러분들에게 또 설교할게요. 전덕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는 상놈 출신이었고요. 그런데 그가 영화소동 사건으로 사람들이 선교사 집에 몰려가서 돌을 던지는데 스크랜턴 선교사가 돌을 맞고 화를 내지 않고 웃는 모습을 봐요. 도대체 저건 뭐지? 그래, 또 위장 취업을 해요. 전덕기, 그는 4년 동안 스크랜턴의 집에 살아가며 그들의 삶을 봐요. 전덕기 목사는 이야기해요. 스크랜턴 박사는 한 번도 나를 하인이라고 차별한 적이 없고, 그는 한 번도 나를 불쾌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그 못하는 한국말을 내 앞에서 늘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고요, 1905년 그는 목사 안수를 받아요. 전덕기를 중심으로 해서 헤이그의 밀사로 파견했던 이준 열사는 바로 전덕기 목사와 함께 만들었던 상동 청년회에서 보냈던 사람이에요. 1905년 대한문 앞에 있었던 유명한 도끼 상소학권, 김구도 거기에서 만나게 되죠. 그 일들이 바로 그때 믿음을 받아들였던 우리 애국 청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밀이 된다는 것, 어쩌면 누군가는 그들을 알아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죽어야 밀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어머니 기도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는 복음 때문에 뭘 포기할 수 있니? 넌 복음 때문에 뭘 포기할 수 있니?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다 죽자 이런 얘기 아니고요. 다 죽어 밀알이 되자 이런 얘기 아니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땅을 기경하는 일이 될지 하늘의 밀알이 될지 모르지만 너는 포기할 수 있는 게 뭐니? 그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밀알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이건 그냥 씨가 아니라 종자예요, 종자. 이것은 죽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자 씨앗은요, 가뭄이 와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젊은이들, 우리 젊은 목회자들,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서 참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밀알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종자 씨앗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견디고 여러분들이 밀알이 되면 그 죽음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에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 그것은 우리들에게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의 밀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의 밀알이 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까지 나아가게 될 때, 나에게서 보이지 않는 열매를 내가 감수하죠. 우리들의 삶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업, 가정, 아이고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그냥 살아가요. 또 하나의 인생은 의도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내가 어떻게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인데요, 의사이자 목사님은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고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성경에도 보면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픔을 보면서
참 민망히 여기셨던 것. 민망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기도 하고 나음을 얻고 가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가시를 놓고 기도했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두 가지 결과가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나음을 얻든 낫지 못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억지로 하는 희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죠. 샬롬, 평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평안히 가라,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샬롬은 굿바이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미랄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 가운데 샬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 그것을 안고 나가는 우리들, 그래서 이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사람들로 인하여 다음 세대를 정말 놀랍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만나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